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7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전반전 끝, 후반전 시작. 우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전 1월부터 6월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일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며 더욱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는 이것 좀 이루어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6달이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이 전반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 일도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반을 지나왔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을 아쉬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2026년에 남은 6개월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이게 유도를 하는데 그 유도 경기를 봤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분명히 한 판으로 이긴 것 같은데 심판이 절반만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일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선수였거든요. 근데 절반만 선언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방어적인 경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본 선수는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맺히려고 하고 한국 선수는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판인 줄 알았는데 이 절반이니까 되게 아쉬워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본 선수의 이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이게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은 절반의 은혜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또 견디게 하신 은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 또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은혜, 이것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나요?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7월의 첫날 세상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후반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그리고 남은 후반기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내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에 응답이 안 됐던 그런 응답들이 후반기에는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고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벤 에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에벤 에셀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을 때에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벗어난 걸까요?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했고 블레셋의 이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벗어난 뒤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되찾아야 될 성읍이 남아 있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모든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강해서 된 것도 아니구나. 우리 무기와 전략이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얻게 된 승리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이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이 6월까지 모든 날이 평탄한 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생기고 또 몸도 이렇게 많이 아프셨고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으셨고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은혜고 감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쓰러지지 않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낙심할 때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을 때 다시 길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니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력했고 내가 참았고 내가 견뎠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가족들이 옆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아팠고 저것도 아팠고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우리는 일어난 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전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산성 놀이터를 잘 이렇게 세워가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이렇게 놀이터가 되었고, 공유 냉장고 시작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들도 이렇게 나게 하셨고,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하셨고, 다음 세대가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뭐 교회 문을 열기를 기다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는 뭐 아이들이 다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세워져야 될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해야 될 영혼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가야 될 분들도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켜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려주신 은혜, 보호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셨고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드러났다면 부끄러웠을 이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보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 에벤에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덮어주신 은혜, 참아주신 은혜, 인도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마음껏 감사하며 이 2026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 돌을 세운 두 번째 이유는요,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축구 경기,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는 월드컵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너무 아쉬운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경기 때는 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전반전 중간에도 잠깐 쉬고 후반전 중간에도 잠깐 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프타임은요 그냥 물 마시고 앉아서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전반전의 경기를 돌아보며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후반전의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들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이 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가도 이 하프타임이 지나고 나서 전략을 잘 세우고 나오면요 후반전 경기가 달라져요. 이게 같은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후반전 경기가 달라져요. 왜 우리나라 이 대표팀이 지금 욕을 먹습니까? 예,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프타임도 지났고 전반전 중간에도 후반전 중간에도 이렇게 시간이 있었고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들이 있었고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는데 홍명보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감독은 직접 이 경기장에 들어서 공을 차진 않아요. 근데 말로써 이 전술로 전략으로 이 선수들의 경기에 개입을 하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다시 싸울 힘과 용기를 이렇게 복돋아주는 게 이제 감독이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선수들은 경기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고 이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후반기 2026년의 후반전을 우리가 하프타임을 잘한 거예요. 예,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전반기의 방향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고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야, 그냥 지나온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후반기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지금 이 월삭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또 죄를 지으면서 사셨습니까? 전반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만 하면서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럼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단순히 감사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항상 믿음을 뒤로 밀었고 예배를 뒤로 밀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과 전술,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잘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이 후반기에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더 열심으로 삼으시면 돼요. 예.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이 후반기 동안에는 말씀을 더 붙들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후반기 때에는 더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결단으로 후반기의 방향은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반기가 부족했다고 해서 2026년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절반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반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절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절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반,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절반,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순히
하나님 전반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후반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후반기는 전반기와 좀 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과 결론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프타임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 앞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해서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에베네셀, 이 기념비를 왜 세웠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요, 과거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으로서의 기념비를 그들은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움으로, 아니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이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해요.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반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반기에 우리의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반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여는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일반적으로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미리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요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우리는 응답하심도 감사해야 되지만 거절하심도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도 감사하고 슬픈 날에도 고통 가운데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응답 위에 응답이 쌓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염려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문이 후반기에는 활짝 열릴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 직장의 문,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더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 세우시고 후반기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후반기에 이전보다 2026년의 전반기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026년도 복된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